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 때 교회를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명송자 집사님의 작은 아들 국한이 형제가 카나다에 살고 있는데 휴가를 받아서 오래간만에 이제 추석도 있고 그래서 오신 거죠? 추석도 있고 어머니를 찾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추석이 이번 주에 있더라고요. 추석이 오래간만에 우리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 국한이 형제 무슨 선물을 엄마를 위해서 준비해 갖고 왔는지, 용돈을 얼마나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용돈과 선물을 준비한 걸로 인해서 우리 부모들이 막 기쁜가요? 그거보다는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로 모여서 웃고 먹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하나된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보기에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렇게 감탄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은혜 가운데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텐데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오늘 우리 연합된 그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8명의 우리 선교 단원들이 인도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8명이 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수백 명의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힘을 합하고 물질로 힘을 합하고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됨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온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것이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다른 말로 이렇게 압축하면 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됨.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과 유한한 우리의 생명이 연합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간단하고 그저 의미 없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형식과 행사에 불과하지만 이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성찬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는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으로 이어진다.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형통으로. 형통으로. 구원받아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형통한, 다시 말하면 막힌 것이 뚫어지는 것이 환하게 앞길이 열려지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너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이런 은혜가 이 성찬의 예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곧 그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 어떻게 함으로? 연합.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랬더니 쭉 내려가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히스기야가 그런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말 한 마리가요, 짐을 끌으면 2톤을 끄는데요, 그래서 두 마리가 각각 끌으면 4톤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가 같이 힘을 모두어서 연합하여 끌면 23.5톤, 계산으로는 4톤이 되어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것이 말 두 마리가 연합하여 끌면 23.5kg를 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쌀이 빗자루로 이렇게 마당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쌀이대 하나를 가지고 마당을 긁으면 그냥 흠집이 나고 더 더러워지는 모습이 될 것인데요, 이것이 여러 개 한 묶음이 돼서 쓸면요, 깨끗하게 쓰레기도 치워지고 깨끗하게 정돈되는 것을 보면서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갈 때는 참 사람들에게 피해도 끼치고 좋지 못한 모습도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여 함께 하시면 정말 나로 하여금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육신으로 내가 인생길 홀로 걸어가면 외로운 인생길, 답답한 인생길, 그리고 곤고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걸어가면 우리 인생길은 풍성하고 은혜로운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들도 연합하면 힘이 생긴다는데, 몇 사람만 힘이 모두어져 연합을 해도 나라를 바꾸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 주시면, 그런 말입니다.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요. 혹시 오늘 사업의 문제로,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여 답답한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합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우리 민족에게는요, 이 연합의 기질이 좀 약하다 그러네요. 외국에서 살아보면 더 그렇다고 느낀다고 그러는데, 개개인으로 볼 때는 아주 우수한 민족인데요, 2명, 3명만 모이면 경쟁하고 눈치 보고 서로 속이고, 특히나 외국에 나가서 사는데, 이번에도 인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못 오겠대요. 뭐가 좀 된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게스트하우스가 2개, 3개 막 생겨가지고 5개가 생겼다. 자기네 집이 좀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안 그런다네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어느 거리에서 외국에서 우리 교포가 뭔가를 해서 잘 된다 그러면 다른 업종을 하지 똑같은 업종을 안 는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된다 그러면 그 옆에 가서 똑같은 걸 쭉 한다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모래와 같다 그런데요, 물만 부으면 개개인으로 하나 알맹이씩 있을 때는 단단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물만 부으면 와그르르 다 없어지는 게 모래 아닙니까? 지면 술술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별명은요, 밀가루래요. 하나하나 있을 때는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모여 있으면 물만 부으면 어떻게 돼요? 뭉쳐지잖아요. 아주 연합하는 것이 참 기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고 막 이러고 별로 연합하는 기질이 없는 민족이다. 참 불명예스러운 이런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도 정말 나의 고집, 아집, 욕심 이런 걸 그대로 두고는 연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합도 되지 않고 이웃들과의, 교우들과의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통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있나? 우리 가족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 있나? 나는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과 동료들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의 고집, 아집, 욕심 뭐 이런 것들, 혈기 그대로 가지고 옛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모래알갱이 하늘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어떻게 할 때에 연합하여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제거해야 될 걸 제거해버리고 깨트려버려야 될 것은 깨트려버리고 없어버려야 될 것은 없어버릴 때에 연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따르고 지금까지 최고로 알고 있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 다 깨트려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연합하여 주심으로 그의 길이 형통한 은혜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오늘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깨트려 버려야 될 것, 제거해서 뿌리 뽑아야 될 것들, 무너뜨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연합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았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형통한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연합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2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같은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은혜를 주신다, 형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모쪼록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고 메말라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꽃을 피고 잎사귀가 사시사철 마르지 않으며 때가 되면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 풍요로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기에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하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시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면요 더러운 자리에 앉고 서지 않는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며 여호와의 말씀은 발등상의 등이며 내 길에 빛이 되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에 섞여 살지 않도록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에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의로운 참된 길을 걸어가도록 앞에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형통한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라.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길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하게 열어주신다.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다가 없어질 허탄한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환하게 열려지는 형통의 길을 승리자로 걸어가는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성경을 보니까 또 어떤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느냐 보았더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22편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아멘. 도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그러면 성전이고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뭘 고치고 뭘 꾸미고 이것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사랑의 1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봉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찾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없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부서진 부분들 챙기고 또 꽃을 가꾸고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삶의 구심점으로 하여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로 성공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더라. 놀라운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고 이 말씀을 생활 속의 삶으로, 삶 속에 나와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